2023년 1월 1일 신년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9장 18절 한 절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제만 해도 2022년이었는데 한나절도 아니고 이제 반나절이 지났는데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돈도 좋고요, 명예도 좋고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전화 걸기만 하면 뛰어오는 그런 벗들이 주변에 북적북적한 것도 좋지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낀 게 건강만큼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게 없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건강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건강해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나이 드신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구지책을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건강해야 가족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마음뿐인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 삼라만상을 두루두루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주일날 부르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하여간 좀 곡조가 이렇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저는 곡조는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가사를 보니까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맞습니까? 맞죠? 화란 춘성 망은하방창 아니노질은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옛날 말이라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간 이 노래의 요지는 뭘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별거냐, 그죠? 놀고 먹고 잘 살고 매일매일 행복한 게 장땡이지, 이거 아닐까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 먹어서 몸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서글프다, 그러니까 젊어서 할 거 다 해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바꾸어 부른다면 늙어도 건강하면 얼마든지 여기저기 잘 돌아다닐 수 있다입니다. 건강이 화두예요. 이 노래의 화두.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끼띠인 2023년에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요, 건강한 삶을 최우선에 놓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묵시란 말이 조금 어렵네요. 그죠? 딱 가슴에 다가오기를. 한글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 번역본이 참 많죠. 근데 이 묵시란 단어를 번역하시는 분들마다 또 그 그룹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거 주석을 달아놓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사실 이 묵시란 말은요, 계시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묵시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비밀이 많은 것 같고. 근데 계시하면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혹은 조상들은 어떻게 읽었나요? 요한 묵시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부흥회 가게 되면 이 부흥 강사님들이 꼭 요한 묵시록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설교 준비를 할 때 뜻이 애매한 경우에요. 종종 참조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굉장히 많은 번역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흔히 KJV라고 하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는 NIV를 많이 알고 있지만 KJV는 좀 오래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지만 잘 들으세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JV 성경에는.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꿈 혹은 환상이 없는 백성은 소멸된다. 혹은 죽는다입니다. 이게 100%입니다. 직역입니다. 근데 이게 후대에 와서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어져서요. 꿈이 없는 백성들이 조심성을 버렸다. 혹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좀 많이 뜻이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죠? 좀 많이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종종 참조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KJV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 29장 18절에 등장하는 묵시, 이 어휘는요, 히브리어 명사입니다. 하존입니다. 하존. 근데 영어로는 이것이 KJV에서는 비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비전, 하존, 좀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외우기 쉽습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하존이다. 히브리어로. 음절도 두 음절 똑같네요. 그래서 이 묵시란 말은 비전,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혹은 환상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야 그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혹은 묵시란 말보다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묵시란 말보다는 오히려 계시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은요, 이 비전이 없는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안 좋은 발음으로 읽어드린 문장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perish, 즉 죽는다 혹은 소멸된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 역시 제가 보기에 뜻이 좀 세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히브리어 성경을 들춰봤죠. 그랬더니 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약 16회 정도 사용되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동사죠. 근데 이거를 KJV에서는 페리시로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역시 소멸된다 혹은 죽는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방자히 행한다 이 뜻인데 이것조차도 제가 보기에 사실은요 자신의 뜻대로 거칠게 행한다가 좀 보다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주 거칠게 행동한다 이 뜻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어떤 해석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 뜻대로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멸된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퇴출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이렇게 적시화된 그런 문장은 사실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재해석해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에 가깝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문장이 보다 정확하고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말이 갖는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리더십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의 교수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죠. 리포트를 또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초인류 기업들에 대한 리더십도 이 스터디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책들이 기업 리더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비전은 대기업일수록 기업 비전은 일종의 전략적 비전이고,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목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걸 더 줄이면 개개인으로 달성할 수 없는 최대치의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목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전이 기업을 구성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활성화하고 또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제시된 목표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비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책들이 여러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0년 안팎의 기간 동안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목표가 곧 비전인데, 이 비전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기업의 이념이, 가치가 달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비전에 함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전이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교회 내에 들어왔고요. 원래의 의미보다는 조금 변형된 다른 의미의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드린 겁니다. 비전이란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LA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뭘 조사할 일이 있다가 그 교회에 들어가 봤었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말들이 그 홈페이지에 배너에 걸려 있습니다. 섬김, 나눔, 그리고 전함이 자신들 교회의 비전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부에, 그 밑에 세부적인 목표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말씀드리면, 교회 시설 확장, 선교센터 건축, 레저 시설 확충, 노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 건립, 이런 말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에 이런 비전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좀 헌금을 해 주었으면,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다만 저는 이 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제가 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비전은 뭐다? 계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막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계시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엄청 들었을 겁니다. 계시, 즉 레벨레이션, 이 뜻이 뭡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감추인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입니다. 그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백성에게 전달되는 행위, 이게 계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이며 비전이고 곧 꿈이며 환상입니다. 이 계시, 곧 비전과 관련된 스토리가요, 사무엘상 3장처럼 잘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다시 없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외우지는 못해도 딱 말씀을 드리는 순간 어때요? 사무엘상 3장 말씀이 쫙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처럼 떠오르죠. 아, 엘리 그 아들들 한 행위. 아, 사무엘이 여호와 불렀을 때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말했던 등등등. 쫙 떠오르지요.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단어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존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왜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시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찾아보기 힘들어졌을까요? 그 답은요, 아주 쉽습니다. 그 전장인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 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고 싶은데 시간상 생략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죠. 여자들을 꼬여서 성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재물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로챘습니다. 잘 알죠? 재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아서 큰 솥에다가 고기를 넣은 다음에 갈고리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내다 팔았겠죠.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제사장들이 이랬으니 백성들은 뭐예요? 보나마나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 지경이니 영향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저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비전, 곧 계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비전은요,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장기 목표 혹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은요,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요, 비전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잘 전달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의 비전은요, 구호가 아닙니다. 목표는요, 미안하지만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비전은요,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가로 판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비전은요, 기업의 비전처럼 정량적으로, 다시 말해서 수치적으로 계산되거나 제시될 수 있는 성격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하반절에요, 이에 대한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 곧 잠언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구약성경 전체가 기록된 때가 아니죠. 구약성경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잠언서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손에 쥐어진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다. 그것을 지키는 자가 뭐 되도다? 복 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묵시, 곧 비전이 없는 백성은 소멸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매일같이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직접 계시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목자인 목사님들을요,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 좀 그런 구석이 있어요. 좀 신앙 고백적입니다. 뭔가 좀 급합니다. 이게 무언가 쫓긴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즉 가시적인 성과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무능한 주의종이라는 오명을 혹은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의 춘계 정기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과 나눈 대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아이 참,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성도 수가 늘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염장을 지르는 거죠. 또 저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박 목사님은 어떻게 가정교회에서 좀 더 큰 곳으로 좀 이전하셨나요? 좀 괴로웠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반드시 커져야 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교인들에게 큰 목표를 설정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입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내지는 강박관념. 이런 초조함을 비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괴롭더라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멋대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어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제물은 기본적으로 번제, 즉 화제인데 갑자기 거대한 가마솥에서 물을 채운 다음에 고기를 집어넣고 삶아서 제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계시입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 말하면 강대상의 목사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선 갈고리를 찍어서 고기를 툭 건져내어서 착복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려니 할 수밖에요. 그들은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어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이 목사가 불을 쌓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성들을 농락했죠. 그건 일부분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한편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역사상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무엘일 거다. 그는 계시된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쭈르륵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삶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결말 역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환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인 성경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더 읽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계신 바지의 무릎 부분이 조금 더 불룩하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조금 더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분이 제게 한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달라요. 말씀의 은혜의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꼭 와서 들어봐요.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것이 전도 행위로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고 확 느낌이 오시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 곧 계시는 설교 단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서 비전이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목사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비전이 더욱더 잘 보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게 디자인된 홍보문이나 주보 혹은 엠블럼이 그것을 조금 더 고무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보에 인쇄된 소위 교회의 4대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성경책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덮고 성경 경계선이 깨끗한지 손때에 침을 발라가면서 읽어가지고 때가 탔는지 한번 보시면 그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더 굳은 살로 딱딱해져 있는지,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로 늘 기뻐하는 그 일, 오로지 이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중한 신앙 체험을 여러분께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건강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첫 주일을 저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제시하신 비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조금 더 무릎을 꿇는 생활로 이 비전이 보다 우리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데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